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성탄절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두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네,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조금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시작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19년이 된 날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장수하셨습니다. 네. 네, 119년 됐으니까 네, 참 건강하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을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이십니까? 뭐 같이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피면 조금 더 달라 보이죠? 네, 야,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네. 아이들을 싸는 겉싸개입니다. 꼬마 아이들, 태어난 아기들을 싸는 겉싸개입니다. 하나의 천이죠. 예수님도 이 천에 쌓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강보라고 부릅니다. 그 천이 가난한 자들이 쌓던 거친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거칠든 거치지 않든, 그것이 저렴한 것이든 고급스러운 것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생명싸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싸는 것이고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이 강보로 싼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 아기가 강보로 쌓여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다. 이 얘기를 천사들이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담요 반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담요 반쪽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교회를 섬겼던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임종하고 그 집에 담요 반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쪽은 어디 갔을까요?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잘라서 나누어 준 겁니다. 생명싸게 누군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체온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담요 반쪽을 나누어 준 선교사님.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작은 천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 천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담요 반장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아기 한 명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목자들이 맞이한 성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는 강보에 쌓여서, 작은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는데 강보에 쌓였다고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유에 누였다고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왕으로 오는 자, 능력을 가진 자, 온 세상을 호령하는 자, 우리가 기다렸던 건 천하를 호령하는 강인한 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자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오셨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다. 자기 집도 아니라 타지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강보에 누여 구유에 누였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강보에 쌓인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전능함을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키다, 또 하나는 찾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근데 그 시간은 밤입니다. 어둠의 시간.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그들을 비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비추었다. 그것이 어둠을 뚫고 빛처럼 비추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에 안간 힘을 씁니다. 낡고 느리고 돈이 되지 않는 건 사라지고 새롭고 빠르고 돈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박함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품위, 포용, 이해, 겸손, 이런 것이 사라지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목자들처럼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 저는 다른 말로 이것을 버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복음과 생명과 존엄과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와 복음과 생명과 존엄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밤에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힘겨워도 그 밤을 견뎌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대의 어둠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양떼를 지켰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과 생명과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가치들과 풍미들을 지켜나가며 버티며 힘겨워도 견디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오늘 힘겨워도 지켜나감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찾다입니다.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찾았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았고 그 아기를 찾은 겁니다. 저는 견디다보다 더 적극적 동사라고 시작합니다. 찾다. 그들은 집집마다, 목자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찾은 겁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찾은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그를 찾은 겁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로마의 황제이고 하나는 아기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시저, 그가 로마의 황제였다. 온 세상을 호적하라며 그의 한마디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있었다. 그런데 대비하여 누가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주라는 이 말은 황제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그가 퀴리어스다. 그가 주님이다. 아기인 예수에게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주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너희의 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아기가 부유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우십니까? 그가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드십니까? 목자들은 그 모습과 상황 속에서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내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그리스도이며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만날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시면 알아보겠습니까?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그냥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그냥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찾는 자들에게 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찾음을 통하여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는 2000년 전 역사 속에도 오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 그 모습이 내 예상과는 달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밤과 같은 시간,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품으며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찾아, 주님을 찾아, 복음을 찾아, 생명을 찾아, 그것을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을 오늘 경배하게 되는 귀한 2023년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둠과 같은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